느헤미야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희가 5장에서는요, 이 백성들 안에 있었던 귀족들이 백성들을 착취하고 또 어렵게 했던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보았습니다. 그 상황을 이제 느헤미야가 굉장히 건강한 이 아비의 리더십으로 이제 해결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들을 다 해결하고 나서 다시 오늘 본문에는 눈에 보이는 성벽을 또 재건하는 장면으로 이제 화면이 바뀌게 되는데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일들을 다 이제 백성들 안에 있었던 일들을 해결하고 나니까 어느새 성벽이 다 지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참 놀랍습니다. 물론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또 수많은 스토리가 성벽을 그 와중에도 또 재건하는 스토리가 있었겠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던 문제들이 또 하나님의 통치와 반했던 내용들이 다 회복이 되면서 성벽이 거의 완성이 되었다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성벽과 눈에 보이지 않는 성벽이 같이 완성되어져 가는 그림이 바로 느헤미야서의 그림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된 사람들은요, 영적인 성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도 같이 일어납니다. 맞습니까? 영적인 변화만 있는 게 아니라 외적인 변화도 있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내가 은혜 받으면 외적으로도 달라집니다. 자매님들 뭐 성형수술 하셔도 상관없는데 더 강력한 게 뭐예요? 성령수술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은혜 받으면 은혜 받고 울고 나면 쌍꺼풀이 되게 찢어지면서 물론 이제 다음날 또 사라지고 주님이 가져가시지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그 금식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압구정 100번 가는 것보다 금식 기도 열흘 딱 들어가면 벌써 달라요. 열흘 지나면 다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분들이 이제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이뻐졌다. 못 들어보셨구나. 네. 그런 말을 듣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은혜 받으면 그 사람 안에 그 고유한 매력이 이제 전문용어로 뿜뿜, 그렇죠? 고유한 매력이 이제 터져 나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돼서 나오는 매력은 그 사람을 지으신 그 하나님의 형상, 그 모습이 자연스럽게 나오기 때문에 뭔가 모르게 뭐가 변했는지는 몰라요. 뭐 가르마가 변했는지 뭐가 변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사람에게 나오는 그 기운 자체가 달라요. 그게 이제 회복된 그리스도인의 매력이죠. 오늘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외적인 변화도 있고요, 삶이 바뀝니다. 러시아 선교사님께서 오셔가지고 해주셨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요, 선교사님을 만나고 말씀을 읽고 듣다 보면 어느 순간 술을 먹던 사람들이 술을 끊게 된대요. 한 달 정도 말씀을 보게 하면요, 술을 알아서 안 먹는데요. 왜냐하면 그 술을 먹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먹었기 때문에 술을 먹지 말라고 해서 그게 끊어지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그 틈이 사라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내 안에 그 깊은 외로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술을 의지하지 않아도 오히려 맨정신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더 행복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오기 때문에 더 이상 술에게 손이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공허함 때문에 그렇다면 술 문제만이 아니라요, 어느 순간 내가 결단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채우시기 시작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던 나의 존재를 채우고 있던 그 무엇인가가 끊어진다는 것이죠. 때로는 그게 쇼핑 중독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그게 식탐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그게 게임 중독일 수도 있죠. 놀라운 것은 뭐냐면 다양한 어둠의 열매들이 맺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은혜가 채워지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그러한 것들이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영적인 부흥은 눈에 보이는 회복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세워져 가는 과정을 보면요, 영적인 성장만 하지 않습니다. 그 열매가 드러나요. 꼭 그 말이 무조건 막
매달마다 막 새 가족이 와야 된다. 꼭 그런 말만은 아닙니다. 사람이 늘지 않더라도요, 공동체 안에 은혜가 있으면 성도들의 변화가 있고요, 가정이 세워지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열매들이 세워져요. 물론 교회가 성장하는 것,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도 당연히 그런 열매 중에 하나이겠죠. 그래서 어떤 목회자분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이제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기네 교회는 양적인 성장은 안 할 거래요. 오직 아주 깊이 있게 그냥 질적인 성장만 할 거래요. 그 마음은 너무 귀한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귀한 마음이지만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성장의 관점에서 본다면 조금 더 우리가 통합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골로새서 2장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으면요, 몸이 자라는 것처럼 모든 부분에서 교회는 성장하게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것이 수적인 성장도 포함하지만 여러 부분에서 풍성함과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통합적인 것을 놓치면, 우리가 너무 본질을 추구하다 보면 때로는 그런 어떤 통합적인 것들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막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우리 아이들은 정말 영적으로만 건강해야 돼. 몸은 크면 안 돼. 그래서 얘가 막 20살인데 키즈, 여전히 막 아동복 입고 있어. 그래서 이거는 사실 통합적이지 않은 관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는 사람이라면 키즈에서 주니어로, 또 주니어에서 유스로, 유스에서 청년으로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늘마음교회도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영적으로도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앞으로 더 성장해 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사명과 또 사역에 맞는 공간과 구조들, 또 좋은 성도들을 또 함께 연합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성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완성 직전에, 이제 문짝만 달면 다 끝나거든요. 이 완성 직전의 성벽은 그러한 성장의 열매로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20년 한 해를 좀 돌아보면서 너무 시간이 빨리 갔잖아요. 그죠?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 것 같은데 여러분, 한 번 더 깊이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정말 내가 아무런 변화가 없었나? 아닐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면, 생명 되신 그분과 연합하셨다면 영적인 성장도 있으실 거고요. 아멘이시죠? 또 삶 가운데 눈에 보이는 성장도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코로나 속에 살아가기 이전에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말씀 준비하다가 올 한 해 어떤 변화가 있었나 보니까 영적으로는 조금 더 이제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육적으로는 몸이 많이 불었습니다. 뭐라도 하나 성장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정에서 지금 막 빵 터지신 분들이 많으세요. 확진자가 많으신데 지금. 저와 동반 성장해 주신 모든 분들 축복합니다. 그리고 올해 3kg 이상 안 찌신 분들은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변화는요, 그냥 하늘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서도 일어나는 거예요. 1절에 오늘 이제 거의 틈이 다 메워졌고 이제 문만 달면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문은요, 쉽게 말하면 간판이에요. 모든 게 다 끝난 겁니다. 이제 문만 달면 성벽은 완성이 되는 거죠. 그 사명의 완수의 막바지에 이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마지막 원수들의 공격이 얼마나 아주 치밀하고 또 비열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요, 공동체를 공격하거나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쪽으로 원수들이 공격했다면 이제는 마지막 남은 공격은 뭐냐면 리더인 느헤미야를 무너뜨리는 것에 모든 공격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부 다 그 느헤미야를 향한 공격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또 이 시기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기 원합니다. 자,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아멘.
리더인 느헤미야를 향한 원수들의 첫 번째 공격, 그를 물리적으로 없애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구장창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는데요. 리더의 죽음 또는 리더의 넘어짐은 모든 군사들과 백성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감사한 게 뭐냐면요,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은 결코 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때로는 나를 보면서 사기가 저하됐다가도 예수님만 보면 살아나. 할렐루야. 너무 감사한 일이죠. 오늘 산발랏과 게셈은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어디로 불러내냐면 오노 평지로 느헤미야를 불러냅니다. 이 오노 평지는 어디냐면 베냐민 성읍에 속한 곳인데 사마리아와 이스라엘의 중간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어디일까요? 남북 연락사무소 이런 데죠. 물론 이제 폭파됐지만 바로 거기로 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거기는 유대의 그 군사들은 많이 없고 본인의 군사들을 많이 매복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유인해서 느헤미야를 거기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원어로 보면요, 어떤 걸 명분으로 하냐면 우리가 회담하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원어를 직역하면 평화회담을 이유로 불러냅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야, 이게 진짜 남한과 북한의 관계와 똑같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북한 사역을 지켜보고, 사실 저는 뭐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북한에 대한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잘 몰랐죠. 그냥 아유, 빨리 통일됐으면 좋겠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냥 그 노래만 부르고. 그런데 북한에서 온 분들과 교제하고 또 북한 정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리더들과 만나면서 제가 한 가지 배운 게 있어요. 우리가 수요일 한 달에 한 번씩 듣지만 북한은 단 한 번도 분단 이래로 적화 통일의 전략을 바꾼 적이 있다 없다? 대답 못 하시는 분들은 의심스러운 분들이 간첩이실 수 있으면 바꾼 적이 없어요. 그냥 그들은 오매불망, 북한 정권을 잡은 그 지도자들의 모든 목표는 오매불망 적화 통일입니다. 그들의 사전에는 평화 통일은 없습니다. 저는 사실은 북한에 대해서 알기 전에는요, 너무 순진했어요. 평화 통일이 돼가지고 뭐 놀러가도 가고 막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막 어떤 마음이었냐면 우리가 좀 따뜻하게 대해주면 김정은이 좀 감동하지 않을까? 좀 감동해서 우리를 좀 잘해주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그냥 통일합시다 그러지 않을까? 그런데 결코 그들의 외면적인 모습은 평화 통일을 가장할 수는 있지만 그들 안에 있는 깊은 전략은 뭐예요? 적화 통일입니다. 그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겉으로 평화 통일이나 한민족이 되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렇게 말하고 나서 바로 돌아가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그 축하로 미사일을 몇 발씩 쏴줍니다. 그리고 막 잘 지내자고 해놓고 우리 국민들 막 죽이고. 그때부터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저게 진짜 모습이었구나. 그들이 원하는 것은 사실은 평화 통일은 아니에요. 적화 통일이지. 가짜 평화 통일을 이야기하면서 연방제 같은 것들을 만들어 놓고 어느 순간 대규모로 숙청하는 것들이 그들의 전략입니다. 그들의 그 세계관 안에 그런 전략들이 혁명 전략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같이 냉면은 이제 먹어드릴 수 있는데, 저도 뭐 냉면 좋아하니까 냉면을 먹는다고 통일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이빨이 시릴 뿐이고, 만약에 먹어서 통일이 되면 저는 뭐 사리까지 넣어서 먹을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은 없어요. 없는 거예요. 통일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자유민주 통일과 적화 통일. 평화라는 것은 왜 그런 말이 나오냐면요, 체제가 하나가 되면 전쟁이 없잖아요. 그걸 평화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샬롬과도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냥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지, 종전 상태를 말하는 거지, 성경이 말하는 샬롬이 아니에요. 그래서 북한의 전략 안에는 사실 평화라는 단어가 없는 것이죠. 늘 북한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뭐 김정은이 예수님을 믿으면 참 좋겠지만, 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그 땅에서 고통받는 우리 국민들이 몇 명입니까? 2천만 명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에요. 그들을 빨리 구출해야 됩니다. 그들을 향해서는 긍휼함을 가져야 되지만, 그러나 북한의 정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그들의 의도를
파악하고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요, 아유, 이렇게 전쟁을 좋아하냐고. 전쟁하자는 말이 아니라 적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부부싸움 하기 싫으시죠? 네, 부부싸움을 막 난 너무 하고 싶다. 매일 안 하면 잠을 못 잔다.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우리 모두가 사실 평화를 원해요. 그러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에서 체제가 달라요. 늘 가정에서 어떻게 해요? 핵을 준비하고 비무장지대를 거실로 삼고 큰 방과 작은 방으로 분단돼서 그렇죠? 우리의 남북한 연락사무소는 뭐예요? 깨톡 아닙니까? 또 밥 먹어, 알았어. 여러분, 우리의 삶을 봐도요, 1대1의 연합인데도요, 쉽지 않아요. 북한과 우리가 평화통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 자체가 제가 나중에 알게 된 것은 뭐냐면, 그거야말로 정말 정신통일이구나라는 걸 알았습니다. 정신 승리가 아니고 정신통일. 그리고 더 깨닫는 것은 뭐냐면, 그 뒤에 영적인 부분들을 또 보게 되면서 그냥 이 두 나라가 하나가 이 나라가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는 사실 영적인 또 전쟁과 여러 가지 구조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산발랏 1당은요, 가짜 평화를 명분으로 느헤미야를 유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쉽게 말하면 그 당시에 리더기 때문에 정치인이거든요. 성공한 정치인이 되려면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성벽이 완성됐고 이스라엘 안에 오랫동안 있었던 그 기득권층의 어떤 문제들이 해결됐어요. 심지어 사마리아와도 평화협정을 맺는다고 하면은 이거는 노벨 평화상 감입니다. 이때 종전선언을 하면 야, 모두가 잘 사는 평화로운 세상이 오겠구나. 그렇게 얼마든지 생각하고 온오평지로 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하나요?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곧이라고 나오죠. 곧.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요. 조금의 고민도 없이 바로 거절합니다. 4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그런데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요, 4번이나 산발랏이 사람을 보내요. 느헤미야한테 오라고. 근데 느헤미야는 반응하지 않죠. 느헤미야가 그 요청에 반응하지 않았던 이유를 본문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 평화가 가짜라는 것을 알았어요. 결국은 불러서 죽이려고 하는 것을 간파하고 있었고요. 두 번째는 3절인데요. 내가 큰 역사를 하기 때문에 내려가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는 그 시즌에 그 시점에 자기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인정받는 정치 지도자가 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그냥 두루두루 전쟁이 없어지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느헤미야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무너진 성벽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너진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의 그 질서 안에 다시 세우는 것이 느헤미야의 부르심이에요. 자신이 인정받고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권력을 잡을 생각도 없고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그 권위도 성벽을 재건하고 백성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일으키는 데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뭔가를 이루어내고자 하는 마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어디에 집중해요? 성벽 재건에 집중합니다. 왜냐하면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건축이 목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을 둘러싼 그 도시를 지켜낼 때 거기에 진짜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가 오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게 진짜 샬롬이 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리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리더가 있고요, 사람의 나라의 리더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리더들은 어디에 집중하냐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다스리시는 구조를 만드는 것에 집중합니다. 사람의 나라의 리더들은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두려움과 염려로 동기부여합니다. 너 노후에 어떻게 살 거야? 직장 잘리면 어떻게 할래? 벌써 출발부터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나 영광이 아니라 너 어떻게 살 거냐,
어떻게 인생을 대비할 거냐. 사람에게 두려움을 심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 대한 통제권을 내가 가지고 옵니다. 내가 너보다 똑똑하니까 우리의 힘과 돈과 지혜를 모아서 세상을 통제하고 다스려보자. 여러분, 그게 뭘까요? 바벨탑의 영적인 흐름이죠. 그 바벨탑을 쌓으면서 사람들을 모아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오늘 보여주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자기가 어떤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성벽을 재건해요. 성전을 회복함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게 하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어요. 진짜 왕은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집중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다시 회복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두 가지의 영향력들이 올 겁니다. 한 가지는 사람의 나라의 영향력이 올 거예요. 여기 와서 이 통제 안에 살아가라. 한쪽은 뭐예요? 뭔가 허술해 보여? 그런데 거기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너에게 자유를 줄게. 그러나 그 자유로 나를 경외하고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의 나라의 흐름에 속지 마십시오. 거기에는요, 진짜 평화가 없어요.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어디에 있냐면 오직 예수. 하나님 나라 안에만 사실 이 세상에 근본적으로 원하는 그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뭔가 대단한 것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막 동분서주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뭐 해야 돼요? 느헤미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의 벽돌을 나르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면서 우리 안에 어떤 고백이 있어야 되냐면, 주님, 이곳에 오셔서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예요. 회개. 그 땅에 있었던 죄악과 어둠을 회개하고 복음의 빛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들을 남들이 보기에 귀하든 천하든 상관없이 그 일을 자체를 하는 것에 온 마음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부르심이 명확한 사람들은요, 자기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알기 때문에 위기가 와도요, 위기를 그냥 넘어가요. 거기에 휘둘릴 필요가 없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세상의 요청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요청들이 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아니죠. 저도 목사였기 때문에 저에게도 설교 요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올해는 뚝 끊어졌어요. 아주 그냥. 코로나로 비수기가 와가지고 지금 캠프들이 다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보통은 이제 여름, 겨울 캠프이기 때문에 봄, 가을로 엄청 연락 와요. 수련회 좀 와줄 수 없냐고. 또 어떤 교회들은 이제 상담 요청도 많이 하시는데 다 귀한 모임이고 또 다 귀한 교회들이지만 그 요청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죠. 하나님 가도 됩니까? 과거에는 그런 시즌이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래요. 지금은 제가 때로는 시간을 비워놓더라도 가지 않는 것이 저에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어떤 일을 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마음을 제대로 듣고 있다면 우리는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 있으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그냥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거절하는 것도 필요해요. 분별력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예스만 있지 않아요. 노도 있습니다. 오늘 평지가 무슨 평지죠? 노 평지입니다. 죄송합니다. 날씨가 왜 이렇게 추워졌지? 이렇게. 일단 오노 이름부터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죠? 뭔가 막 금메달 뺏어갈 것 같고. 거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정확히 아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있어야 될 곳과 해야 될 일을 명확히 알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요, 미련을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거절을 결정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의 부르심의 자리를 정확히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분별이라는 거는 신령한 은사로만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이제 직관으로 하는 분들도 계세요. 딱 보고 맞다 아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 않더라도 부르심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들은 분별이 돼요. 내가 이 일을 해도 되는지, 하면 안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때로는 정말 좋은 명분과 나에게 이익이 있어 보여도
거절해야 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정말 아무런 영광과 명예가 없더라도 그 일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오늘 그 오노 평지로 가지 않습니다. 가면 죽는 거예요. 만약에 간다고 했을 때 정말 그 땅에 평화가 왔겠는가? 오지 않죠. 그것은 평화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계속 이제 우리가 12월 달은 좀 한 해를 돌아보는 적용들을 이제 많이 하게 되는데, 좀 이런 맥락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좋겠어요. 나에게 왔던 세상의 요구와 어떤 부르심의 이야기들이 있을 때 내가 정말 잘 분별하면서 부르심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가? 여러분, 꼭 사단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여러 상황들이 우리에게 부르심의 자리로부터 이탈하도록 만드는 상황들이 얼마든지 우리에게는 있었을 겁니다. 직장을 가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술 한잔하면 어떠냐? 술자리도 분위기를 맞추는 게 중요하지 않냐? 좀 같이 마시자. 그게 두루두루 좋은 거 아니냐? 또 어떤 분들은 주일날 늘 가는 교회인데 한번 빠지고 좀 놀러 가면 어떠냐? 또 어떤 분들은 일하면서 적당한 불법을 행하는 분위기에서 야, 너만 그렇게 바르게 살려고 하냐? 너 때문에 우리 모두가 불편하다. 적당히 좀 같이 하면 안 되겠냐? 여러분, 이런 요청들이 다 뭐예요? 오노 평지로 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면서도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오노 평지로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그렇게 키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 정도의 학원은 보내야 되고, 이 정도는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에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 아이를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그림을 알고,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우리가 아이들이 갈 수 있도록 추진력이 되어주는 것이 믿음의 부모가 할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한 친구가 잠깐 와서 상담을 받았는데요. 이제 대학 준비를 하고 있어요, 편입을. 근데 전공을 사학과를 하고 싶대요, 역사. 제가 또 마음에서 막 불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너 진짜 무조건 잘 돼야 된다. 정말 지금 이 시대에 역사가 왜곡돼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막 우리나라가 막 태어나지 말아야 될 나라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실제로 제대로 알면은 정말 그럴 수 없는데 지금 막 난리도 아니다. 너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합격을 해야 된다. 지금 막 기도했어요. 무슨 얘기하다가 제가 정말 그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과 부르심이 그 마음에 불이 일어나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갈 수 있는 성령 충만한 리더를 세우는 것이 부모가 자녀들을 섬기는 방식이 돼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요, 산발랏이 너무 나에게 와서 요청했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오늘 본문에 근거하면 죄송합니다, 변명이에요. 변명일 수 있어요. 세상의 유혹이 강력해서 우리가 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부르심의 자리가 어딘지를 헷갈리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저기 휘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장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분위기를 맞춰주고 융통성 있는 종교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죠.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야, 집사님 보니까 같이 나랑 술도 잘 먹어주고 정말 세상과 소통하는 기독교인이라고. 그 한 번의 양보로 인해서 결국 우리의 영적인 성벽은요, 무너집니다. 영적인 주도권을 갖고 있던 느헤미야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교회는 계속 나올 수 있고요, 종교인으로 살 수 있지만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은 불가능합니다. 부르심을 따라가는 삶은 더 불가능할 겁니다. 끊임없이 원수들은 우리에게 산발랏과 같이 가짜 평화를 가지고 접근할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죄를 짓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단 하나만 양보하게 할 겁니다. 너 그거 하나만 양보해. 근데 그 하나를 양보하는 순간 그 틈으로 모든 어둠이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사망 권세가 다스리려 하겠죠. 그들의 성공은 오노 평지까지만 끌어내면 성공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올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혹시 내가 세상과 함께 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고 하면서
물론 그 마음은 귀한 마음이지만 부르심의 자리까지 놓쳤다면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온오평지에서부터 다시 우리가 걸어와서요, 성벽의 문을 닫는 자리로 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자, 더 세져요, 공격이. 느헤미야가 말을 안 들으니까 이번에는 또 다른 전략을 사용하는데요, 사람을 통해서 편지를 보내는데요, 그 편지의 내용을 보세요. 6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장 6절 시작.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네, 여러분 보시면요, 정말 치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그런 분들 있죠. 자기 의견을 말하면서 마치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갑자기 다들 뭐 동공지진 하시는데 생각해보면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네, 솔직하게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책임 안 질라 그래요. 그죠? 그리고 여론이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을 떠보면서 자기의 생각을 교묘하게 같이 이제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산발랏이 하는 공격이 뭐냐면 가짜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가스무는 누구냐? 사실은 게셈입니다. 아까 나왔던 그 아라비아의 리더인데요, 발음만 다를 뿐이지 사실은 똑같아요, 원어로 보면. 결국은 뭐예요? 이방인들과 아라비아의 총독이 느헤미야 너가 그 땅에서 왕이 되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 그 모함을 만들어서 편지에 적어서 보냈는데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정치적인 루머라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이 전략 중에 악한 게 뭐냐면요, 그 편지를 보내면서 어떻게 보내요? 5절에 보니까 봉하지 않은 채로 보냅니다. 봉하지 않았다는 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편지를 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나 읽어볼 수 있죠. 사실 오늘 본문에는 그 편지의 내용이 유출됐는지 안 됐는지는 안 나와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편지가 열려진 채로 느헤미야에게 도착하게 하는 게 목표예요. 무슨 말이냐면 편지를 받는 순간 느헤미야가 내용을 읽어보고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는 동안 이 편지를 누군가도 읽었겠구나. 그러면 내 주변에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 투성이겠다. 결국 페르시아 궁에 있는 아닥사스다에게까지 이 이야기가 들어갔겠구나. 여러분, 느헤미야가 자기의 지질 기반으로 삼고 있던 사람이 누구예요? 아닥사스다 왕이고요,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자기를 향해서 거절하고 있다는 메시지가 여론조사에 이미 다 있다는 얘기예요. 카드라 통신. 그런 마음이 들어오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요, 지금까지 자기가 섬겼던 모든 사역과 섬김에 대해서 완전히 배신과 거절감으로 다가오겠죠. 더 이상 거기서 일할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산발랏은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느헤미야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있어요.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결국은 또 자신에게 오게 만들죠.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공격이 뭐냐면요, 열려있는 편지를 우리에게 수도 없이 보냅니다. 우리의 마음에 보면 스팸 메일 하면요, 열려있는 편지가 엄청 많아요. 나에 대한 모함들, 오해들을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실제로 그 사람은 그런 생각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가 그렇게 느끼게 만들어요. 너 열심히 사역하고 살아가고 있지? 그런데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까? 너의 리더가 너를 싫어해. 여러분, 저는 지금 예를 드는 거예요. 이걸 아멘 하시면 다시 감정 잡고 너의 리더도 너를 싫어해. 너가 섬기는 목장 식구들이 너를 좋아하지 않아. 너 그냥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지.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야.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고 누구도 그렇게 생각해. 물론 우리가 모든 사역을 다 잘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거짓 메시지들은요, 순식간에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있는 성벽들을 무너뜨립니다. 저한테도 이런 메시지가 올 수 있죠. 야, 차 목사, 사람들이 예배 때 와서 왜 은혜 받는 것 같지? 다들 왜 우는지 알아? 너가 불쌍해서 우는 거야. 장로님들이 새벽마다 왜 기도하러 오시겠니? 너 때문에 불안해서 그러시는 거야. 거의 안 빠지시잖아. 야, 사역자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는 줄 아니? 너 때문에 불안해서 그런 거야. 봐봐, 너의 아내가 중보팀을 맡았어. 이거 잠깐, 이게 지금 제가 하면서 설득이 되고 있어요, 지금. 아, 주여. 이건 아니겠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하루에 정말 원수로부터요, 수많은 영적인 스팸 메일이 오는데요, 열려진 채로 옵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정말 너 잘 됐으면 좋겠어 직언하기 위해서 사단이 우리를 불러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1대1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야, 모든 사람들이 다 너를 그렇게 여겨. 우리가 이 스팸을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요, 평강이 깨지게 되고 부르심의 자리를 이탈해서 또 오너평지로 가게 되는 거예요. 거기는 원수가 우리를 먹기에 너무 좋은 환경입니다. 어쩌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코로나 때문에 성도들과 교제하기도 힘들었고 또 교회에 오기도 힘들었기 때문에 어떤 오해와 어려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풀지 못하면 어떤 빌미가 될 수 있습니까? 열려진 편지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거짓 메시지에 흥분하고 반응하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있어야 되는 자리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느헤미야에게 오는 사단의 전략이었어요.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거를 대처하는지 한번 볼까요?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동사를 보면 뭐라고요? 와우 개성용법입니다. 즉각적으로 사람들을 통해서 답을 보내요. 바로 그런 일은 없어. 그건 네가 지어낸 거야.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나 강력해요.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이미 자신이 왕이 될 마음이 없고요, 이미 지난 그의 삶이, 그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 말하고 있습니다. 전혀 해명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거짓을 말하는 자들을 결국 하나님은 드러내신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누구보다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설령 리더에게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요, 산발랏의 이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리더에게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산발랏과 같이 이렇게 음해와 음모와 거짓말을 통해서 가짜 여론을 일으켜가지고 사람들을 그렇게 리더들에게 피드백하지 않아요. 이것은 진실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도 아니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별하고 그것을 향해서 진실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대신 어떤 기도를 하냐면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가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그 일이 결국은 느헤미야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중지시키기 위한 것임을 간파하고 나서 심판의 기도보다는요, 하나님 내 손에 힘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들과 싸우는데 에너지를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하신 이 성벽을 마무리하는 것에 더 힘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정리하면서 올해 힘들고 나름 우리를 어렵게 했던 관계나 또 메시지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거기와 씨름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그것들을 다 주님께 올려드리고 할렐루야, 내년에 나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사명과 일을 더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는 능력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싸움을 하지 않게 해주세요. 존재의 싸움, 관계의 싸움,
눈치 보는 싸움 하지 않고 하나님 나에게 하라고 하신 그것을 더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손에 힘을 더해 주소서. 그것이 우리가 이 시즌에 해야 되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열려진 편지에 대한 공격도 그냥 끝나요. 그리고 마지막 공격이 10절입니다. 자,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이 스마야라는 사람은 오늘만 나옵니다. 뭐 동명 2인 3인 나오긴 하지만 이 스마야는 오늘만 나오는데요. 10절만 봐도 이 스마야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죠. 느헤미야와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고요. 또 성전에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굉장히 최측근이에요.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 이제 마지막 공격인데 이 스마야가 뇌물을 받고 느헤미야를 넘어뜨리려 한다는 거예요.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목사로 보이세요? 근데 그 넘어뜨리려 하는 공격이 뭐냐 10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온다. 그러니까 나와 우리가 외소는 뭐냐면 지성소 밖에 있는 성소를 말하죠. 그 외소에 들어가서 거기는 안전에 문을 잠그고 숨어 있자 제안을 합니다. 근데 그 최측근을 통해서 느헤미야에게 주어지는 두려움을 느헤미야는 또 어떻게 해요? 전혀 틈이 없어요. 자, 11절부터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에게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마치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대화 중에 칭찬했다가 갑자기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죠? 하신 것처럼 느헤미야는 분별합니다. 14절도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자,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뭐가 드러나냐면요, 그동안 느헤미야 주변에 포진하고 있었지만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받기보다는 다른 부르심으로 느헤미야 곁에 숨어있던 스파이들이 드러납니다. 자,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18절 시작.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갸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네, 그랬던 이유가 뭐냐면요, 도비아가 이 아라라는 가문은요 귀환한 포로로 귀환한 유대인들 중에 유력한 가문인데 거기에 사위가 도비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냥 돈으로만 매수된 게 아니라 이미 그 성 안에는 수많은 유대인들 중에서 리더들, 제사장들, 지도자들 중에는요 이미 사마리아와 동맹한 자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도비아의 영향력은 유대인 안에서 굉장히 강력할 수밖에 없었고 심지어 느헤미야의 최측근인 스마야에게까지 그 영향력이 도달해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진짜 무섭다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서로 친하기만 하면 절대 안 돼요. 뭐 헤어지란 말씀이 아니고 친하기만 하면 절대 안 되고요. 반드시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진리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 때문에 친해졌는데 진리가 없어지는 순간 같이 망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친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함께 깊어지지 못한다면 그 관계가 서로에게 올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대화 코드가 맞는 분들도 있고 주로 형제들은 개그 코드가 맞는 분들끼리 연합을 하시더라고요. 아재 개그가 서로 그러니까 서로 주고 받으면서 깊어지는데 물론 축복이죠. 그러나 그 전에 먼저 우리 안에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교회는 동호회 활동하는 곳이 아닙니다. 사회생활하는 곳이 아니에요.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요, 하나님 때문에 모이는 곳입니다. 진리 안에서 모이지 않는 모임은, 공동체와 연합하지 않는 모임은 도비어와 연결될 가능성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성벽을 재건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왜 몰랐겠어요? 그런데 스마야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느헤미야를 공격합니까? 진리보다 관계에 더 매여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누리는 이 친밀함이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공격은 정말 무서운 공격이에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스마야에게 속아서 만약에 자기의 목숨을 보존하라고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같이 도망가서 성소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숨어 있어. 알고 보니까 어떻게 스마야가 몰래 촬영 다 했어요. 그리고 바로 트위터에 올려버려요. 봐라, 너네가 따르던 그 지도자 느헤미야의 모습이 이런 거다. 그러면 일제히 기다렸다는 듯이 오늘 이 18절과 13절 나와 있는 수많은 유대인 안에 있던 숨어있던 유대인을 가장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자들이 동시에 그 영상들을 퍼다 나르겠죠. 그러면서 조회수가 올라가고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어떻게 해요? 대적하는 일이 벌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느헤미야는 아예 그런 빌미 자체를 주지 않습니다. 아까 11절 말씀 봤지만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느헤미야는 이미 예루살렘에 오면서부터 자신의 목숨을 지키는 것에는요 별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너무나 매력적이고 너무나 느헤미야를 위해주는 제안이었지만 전혀 그 제안이 느헤미야에게는 하나도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내 목숨을 부지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여러분, 이미 하나님 안에서 죽음을 돌파한 사람들은요, 부활의 소망을 아는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영광스러운 삶을 아는 사람들은 죽음이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에게 죽음은 뭐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연합하는 시작이에요. 너무 기다려지는 것이죠. 물론 죽음의 고통은 싫어요. 죽음은 안 무서운데 죽기까지 고통은 싫어. 이왕이면 한 방에.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요, 죽은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완전히 죽어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유혹해도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돈 욕심이 없는 사람에게 돈이 무슨 유혹이 되겠어요? 난 돈 필요 없어. 나는 하나님 나라가 제일 중요해. 그 사람의 단어 안에 돈이 안 나오죠, 당연히. 음란함이 없는 사람에게 어떤 이성이 온들 유혹이 되겠습니까? 명예욕이 없는 사람에게 어떤 자리가 주어진들 유혹이 되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설교가 조금 긴데요, 여러분 어차피 안방에 계시니까 바로 밤 3시죠.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어디까지 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요, 나와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자들인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게 강박이 아니라 그냥 진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산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유혹은 언제나 강력하고 두려움의 유혹은 언제나 강력합니다. 그러나 그 유혹이 강해서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여전히 그 부분과 연결되어 있는 죄된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넘어지는 겁니다. 원수들이 주는 그 거짓 메시지도요, 거짓말인지 알면서도요, 거기에 상처로 반응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의 왜곡된 속사람이 아직도 내 안에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역하면서 왜 상처받고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하죠? 물론 그 사람이 잘못했죠. 근데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그것만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에요. 야, 봐봐. 네 속사람도 여전히 지금 시퍼렇게 살아있잖아. 네 자아도 살아있잖아. 똑같아. 그러니까 너가 힘든 거야. 내 안에 두려움이 있으니까 두려움이 오면 이 두려움이 같이 반응하는 거예요.
내 안에 의심이 있으니까 뭔가 믿었지 않으면 의심이 반응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조금만 누군가가 와서 믿음의 기초를 흔들어 버리면 바로 무너져서 하나님 온데간데 없으신 거예요. 여전히 나의 죄된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책 보니까 제목이 그렇더라고요.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뭐 해달라고 기도하라고요? 죽여달라고 기도하라고. 저는 그 책을 읽지 않았어요. 제목만 보고 내받아서. 야, 이런 레디컬한 책이 있구나.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죽여달라고 기도하라. 어떤 의미예요? 죄된 옛사람은 죽여달라는 거고, 그죠? 우리가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미 예수님은 이 일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한 번에 그걸 이루어드리면 좋은데 잘 안 돼요, 그렇죠? 그거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뭘 경험하게 되냐면 점점 그게 되는 걸 경험해요. 전에는 이런 공격이 오면은 넘어지고 그거 묵상하면서 3박 4일 우울증에 걸려있고 막 너무 힘들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주기가 짧아져. 일주일 넘어갈 거를 3일, 이틀, 반나절 듣자마자 바로 주님께 토스해버려. 할렐루야. 진짜 신기한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어떤 죄의 문제는요, 수술로 하나님 한 번에 고치시는 것도 있고요. 어떤 죄는요, 항암 치료를 하세요. 할렐루야. 치료의 광선을, 여러분 오늘도 예배 드리는 동안 지금 계속 하늘에서 여러분 지금 저주파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계속 우리의 그 죄성과 그 시퍼렇게 살아있는 자아를 향해서 계속 십자가의 그 치료의 광선이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0절과 11절에 보니까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이 성화의 가정을, 전쟁을 싸워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여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괴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내가 그 삶을 승리로 경험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 시작.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아멘. 여러분 그렇게 살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뭘 경험하냐면요, 내 안의 믿음이 내 안에 세상을 이기는 걸 경험해요. 내가 내 안의 두려움을 이기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있는 두려움도 이긴 겁니다. 어느 순간 내 안의 믿음이 세상을 이겼음을 경험하게 돼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적인 공격 가운데 결국은 어떤 열매가 맺혀지냐면 느헤미야 6장 15절 말씀, 16절 말씀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성병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결국 느헤미야는 그 역사를 이루고 맙니다. 그리고 오히려 느헤미야의 마음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원수들의 마음이 무너지고 그들의 구조가 깨지는 것을 보게 되고요. 심지어 그 나라 안에 있었던 스파이들이 다 드러납니다. 원수들의 공격에 대비하다 보니까요, 누가 거기와 연결되어 있는지를 다 알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견고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수록 더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는 담대해질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는 더 우리가 죽은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는 더 경외함과 친밀함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주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를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성벽으로 부르고 계세요. 이 시간 함께 이 찬양하면서 좀 우리의 영을 깨우고 일으키면서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갑시다.